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다시 한번 암기해 봅시다. 머리 글자만 해서 시작. 에서버드 사빌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어요. 우리 침례교단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도 다 지역명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저희 묘교회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황산리거든요. 동네가 황산리. 그래서 이름이 황산침례교회. 제 묘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 곳이죠. 지역명과 교회 이름이 거의 같이 갔어요. 지금도 전통적으로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아시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사실 발음상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맞아요. 피로 시작하니까 필라델비아가 좀 맞는데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비아 좀 부드럽게 쓰여져 있죠. 뜻은 형제 사랑의 교회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AD 17년, 그러니까 기원 후 17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예요. 저희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할 때 AD 17년 대지진으로 파괴된 도시가 또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다들 아시면서도 말씀을 못 하시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사대교회가 대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재건한 교회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도 AD 17년 대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걸 누가 재건시키냐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재건을 시킵니다. 왜 재건을 시키냐면 이 빌라델비아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소아시아 7개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지중해를 통해서 배로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가장 첫 번째 도시예요.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첫 번째 도시고. 근데 이 로마로부터 육상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오려면 빌라델비아를 통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통해서 소아시아에 가려면 빌라델비아가 적당한 위치에 쉬어갈 수 있는 거점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볼 때는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해야 소아시아를 향한 통치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재건한 거예요. 재건해 놓고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사는 사람들이 황제가 고맙잖아요. 재건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또 하나 붙였어요. 네오 가이사랴, 이런 이름을 또 하나 붙였어요. 가이사랴는 황제란 뜻이고 네오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라델비아는 에베소나 이런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지만 이 지형상 교통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작은 도시지만 양털업이 발달했고, 또 하나는 최고급 포도가 나왔어요.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소비되어지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이 빌라델비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필요한 포도주, 이 빌라델비아에서 만들어서 퍼뜨려줬어요. 도로에 유충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작은 도시지만 돈이 많고 술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돈이 많고 술이 많아요.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퇴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퇴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재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고마울까요? 그냥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죠. 그래서 이름도 네오 가이사랴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멈추지 않았어요.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여러분, 이 장사, 여러분 도로에 유충지면, 그리고 포도주가 특산품이고 양털업이 발달했으면 이 상인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상인들로 참 상인, 장사에 밝은 민족이 있죠. 누구죠? 유대인. 예, 작은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대도시인 가장 소아시아 7개 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인 에베소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왜냐하면 장사치에 밝은 이들이 뛰어들어오는 것이죠. 돈이 되니까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또 돈이 되다 보니까 상인조합에서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도시가 또 하나 있었죠. 서머나. 상인조합을 만들어 놓고 상인조합에서 1년에 몇 차례씩 황제 숭배하러 가고 황제 신전에 있는 음란한 그 무희들과 음란한 짓거리를 했던 그런 도시. 빌라델비아도 똑같습니다. 황제가 건축해 줬잖아요. 장사꾼들이 몰려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게 회당이잖아요. 회당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왜 그렇죠? 유대인이라면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잠깐 가서 눈 감고 오면 되지, 눈 감고 잠깐 가서 황제 숭배하고 오면 되지, 그런 거예요. 회당에 가입해 있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또 그 유대인들이 상인조합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상인조합에서 또 가입을 하면 또 세금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을 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세리들이 로마로부터 막중한 그 세금이 많았잖아요. 그걸 걷어들이니까 살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그렇게 욕했던 거예요. 또 세리들이 월급이 없으니까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자기들 월급도 거기다 넣어서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에다가 세리 월급도 내야 돼요. 근데 로마가 세리들한테 세금이 덜 거치게 되어지면 세리들한테서 세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그 세금을 충당시켰어요. 부족분을 충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으면 남았지 절대로 부족하게는 안 걷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딱 가면 회당에 들어가면 세금 감면을 받아요.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또 세금 감면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 있는 무희들과 음란한 짓을 1년에 몇 차례 하고 오면은 로마로부터 융자금 장사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융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사의 이치가 밝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작은 도시지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이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래요. 회당에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이래요. 상인조합에 딱 장악하고 유대인이래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회당에 가입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좋아라 할까요? 아니면 싫어라 할까요? 싫어하죠. 자기들과 같이 발맞춰서 돈도 벌고
또 자기들과 같이 술도 툭툭 마시고 또 로마에서 요구를 하면 로마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 한번 하고 절도 한번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과 함께 재밌게 놀다가 돌아오면 유대감도 형성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축출해요. 회당에서 축출해요. 상인조합에 들어오면 회당 상인조합에 못 들어오게 해요. 축출해버려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막중한 세금 감면을 받아야 되고 또 저금리로 융자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빌라델비아의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이 없는 분이라 이거죠. 유대인들은 거짓을 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거짓을 행치 않고 있으니 우리 주님도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쇠, 여러분 열쇠하면 성경에 뭐가 가장 먼저 탁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 근데요, 같은 열쇠라고 그거 해석하면 틀려요. 해석이 틀립니다. 전혀 달라요. 천국 열쇠와는 전혀 달라요. 이 열쇠는 이사야 22장에 등장하는 열쇠예요.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아시아 왕 때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엘리야김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 한국 사람이다. 성이 김씨고 이름이 엘리야야. 근데 외국에 나가면 이름이 먼저니까 엘리야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하면 쉽게 기억합니다. 쉽게 기억해요. 잃어버리진 않죠. 엘리야김, 이 사람이 아시아 왕의 왕궁의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왕궁에서 아시아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김이에요. 제일 신이 많은 사람에게 곳간 열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김은 곳간 열쇠만 맡은 사람이 아니라 뭐까지 했냐면 점점 가서 비서관 역할까지 했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려면 엘리야김을 통해서야만 왕을 만날 수 있었어요. 대단한 권력이죠. 대단한 권력. 근데 그런 권력, 그런 열쇠를 가졌는데 누가 가지고 있냐?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앞에 화면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이사야 22장 22절과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았어요. 한번 같이 2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밑에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붙여놨는데 파란 글씨를 보시면 똑같죠? 파란 글씨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천상의 보화들이 많이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보화에 가득 있는데 그 보화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상의 그 보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즉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있는 보화들을, 각종 보화들을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상에서 주시는 보화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바라보지 마시고 많이 바라보세요. 오히려 나에게 과함이 있을 정도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나에게 적당한 만큼만 천상의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내게 적당한 만큼만 사모하지 않고 왜 많이 사모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많이 사모하며 기도한 그것이 내 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 자손들에게서도 이루어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저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나이 들고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큰 꿈을 놓고 하나님께 큰 보화를 놓고 간구하고 마음에 소망함이 있고 간청을 하면, 만약 나에게 합당하면 내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만약 나에게 합당치 않으면 내 후손에 대해서라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제 나이 들고,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이 나이 들고 뭘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하고 하나도 소망하지 않으면요, 내 자식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유업, 그런 게 믿음의 유업이에요. 내가 복음을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큰 하늘의 보화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내 대에 합당하면 나에게 주시는 거고,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 자식 대에 주신다니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많은 금 보화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으니까 솔로몬 때에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뛰어나서 성전 건축한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성전 건축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뛰어나서 성전 건축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니 네 후손은 솔로몬에게서 내가 성전 건축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 다 하잖아요. 필요한 일꾼들, 성전에 들어간 제목들 다 어디서 공개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인부들에게 줄 돈, 또 성전을 치장해야 할 금은 보화들 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꿈꾸니까 자신에게 안 이루어져도 자식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꿔야 돼요. 내 다음 세대가 소중하다면, 내 자녀들이 소중하다면 이런 축복 하나님 내게 달라고, 하늘의 축복 이렇게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간청하세요.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냥 열라가 아니에요. 적당히 열라가 아니에요. 네 분수에 맞게 열라가 아니에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여러분, 천상의 보화는 우리가 과하도록 마음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또 8절에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린 문.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 여러분, 열린 문. 학자들 간에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천상의 열린 문이다, 하늘의 열린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10절에 보면 말세의 때,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들 내가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하반절부터 보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1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공중권세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믿는 자들이 다 휴거받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전도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문. 여러분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를 로마 황제가 세운 이유는 육상으로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적당한 곳에 쉬어갈 수 있는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재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로마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로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소아시아로 가서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켜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면 로마로 가는 사람들, 소아시아로 가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곳이 또 하나 있죠. 어디죠? 에베소. 에베소는 배로 들어오는 첫 번째 도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배로 들어오는 첫 번째 도시여서 거기에서부터 소아시아로 퍼져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소아시아로 퍼져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퍼지게 되죠.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얼마나 좋은 동네예요.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면 소아시아로도 가고 로마로도 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에 맞는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서도 문이 열렸다고 표현되어 있죠.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왔는데 문이 열렸다. 즉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있는 열린 문을 내게 두었다는 것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충성스럽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에 하늘의 보화의 창구가, 하늘의 보고의 창이 활짝 열려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또 그런 교통의 유충지에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건 또다시 전도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다면 우리 주님이 전도의 문을 또다시 닫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닫는 때가 재림하시는 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닫혀버리고 나면 더 이상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외쳐도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혔어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십자가에서 활짝 열으신 것처럼 다시 닫으면은 더 이상 전도의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면 지상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사명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덮어둬야 됩니까? 예수님이 닫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덮어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막 무작정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회로부터 거리두기에 대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게 먼저가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죠. 그럼 누굴 전도합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전에는 아동부 학생부 교회 다녔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노상 전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어렸을 때는 아동부 때는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다녀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와 보라, 빌립전도 우리 교회가 하반기 시작합니다. 초청하세요. 와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정말 진실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와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둘러보세요. 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2층도 비어 있고 성가대에서도 비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우리 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면서도 철저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청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에 혼을 놓아서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는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정말 내 생명 다해서 주님께 정말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드러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내 육신과 병든 내 이 육신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뜨거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초청해서 왔는데 그냥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그런 교회처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누가 와보겠습니까? 뜨거움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강가에서 기도처를 삼는 습관이 있어요. 그들의 습관 중에 강가에서 기도처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강가에 기도처 있는 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335 가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그 바벨론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강가에 가서 나가본 거예요. 나가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심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러분 안전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 촛대는 훨씬 후대, 초대교회 때는 이때가 아니라 훨씬 후대 중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초는 그 당시에는 등대죠, 등대. 조그만 그 등에다가 이렇게 기름 담아놓고 그 기름에서 이게 심지를 심고 불을 피우는 등대예요. 7 촛대가 아니라 7가지가 있는 등대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번역상 촛대로 해서 다 촛대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촛대로 옮기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겨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교회로 가서 그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등성,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발등성이만,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역겨워 가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작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작은 도시에 있으니까 작겠죠. 근데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칭찬만 받았으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한 일을 했을 것 같죠. 칭찬받았는데 너 이번에 그거 잘했다며? 야, 너 이번에 이거 큰일 했네? 칭찬만 받았으니까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능력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일을 했기에 칭찬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며 말씀하시기를 8절 보세요.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부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일은 작은 능력이에요. 뭔가 칭찬받았으니까 대단한 일을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작은 일을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교인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상인조합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우상숭배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는 신앙을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막노동으로 일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말 그대로 작은 교회예요. 그들이 낸 예물도 아주 작아요. 그런 분들이 무슨 헌금을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돈들이 거치겠습니까? 예물이 거치겠습니까? 작아요. 작은데요, 그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사라세상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흥청망청하지만 이들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그 적은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무상으로 공급해 줬어요. 지금이야 편의상 1년에 몇 번 그냥 이렇게 성만찬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주마다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그것을 다 감당했어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적으니까 야, 우리가 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뭘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다 이제 나이 들고 힘없고 힘 빠졌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적으니까 적은 일을 했어요. 충성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적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능력이 크든 작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한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대단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다 감당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 능력을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필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우리들 다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 우리가 내는 헌금 너무나 작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섬겼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들이 몇 명 안 되면 몇 명 안 되는 걸 하나님 섬기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보실 때 필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교회의 일에 꽂히셨어요. 주님의 눈에는 그 작은 일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크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작지만 그것을 지키고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작은 것에 눈여겨보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 정말 큰 것에 관심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학생부가 3층에서 예배 드렸다는데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치우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어깨가 아파서 한 손 반쪽짜리고 우리 선생님들끼리라도 모여서라도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해주면 좋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라도 모여서 좀 합시다 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서 거기를 딱 보니까 도배도 새로 해야겠고 장판도 새로 해야겠고 거기 있는 거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소합시다 하고 청소하고 그 안에 있는 거 버릴 것은
정말 반쪽이지만 힘을 써서 낑낑대면서 그것을 옮겨서 밖으로 꺼내고 그리고 닦았어요. 닦았더니 처음에 볼 때는 쓸만한 거 하나도 없네 그랬고 장판도 갈아야 되고 도배도 갈아야 되고 다 갈아야 되겠네 이렇게 됐는데 막상 해보고 닦아보니까 장판도 쓸만한 거예요. 슬리퍼 갖다 놓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걸로 바꿨어요. 창틀이 너무 더러운데 닦아내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쓸만하네. 거기 소파가 있는데 소파 다 이거 빼야죠 했는데 그냥 일단 빼놓을 데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소파를 의자로 삼고 합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닦아놓고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거기에 딱 앉았다가 디벼 누웠다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여름 캠프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옥상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요 안에서 이렇게 쉴 때는 소파에 누워서 쉬고 그래요. 애들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처음에는 다 버릴 거라고 생각하더니 다 버릴 거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새로 갖다 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근데도 여기서 캠프예요. 디벼 누우면서 쉴 때는 이렇게 쉬고 여기서 캠프예요. 애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없다고 하고 적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작은 일에 해보니까 그나마 여기 지하실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오늘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연령이 많다고 다들 이제 은퇴하실 나이라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셔버려요. 내가 품어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품으세요. 품고 내 뒤에 주시면 더 기쁘고 내 뒤에 안 주시면 내 자식 때에 주면 그것도 기쁘고 믿음의 이유를 그것 주시면 그것도 기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용되어지면 그것도 기쁘고 적지만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또 그것으로도 기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다 드리면 됩니다. 많건 적건 간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렛돈 2개를 더 귀중하게 여기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 점심 식사를 삼으려 했던 한 소년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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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적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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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까지 작은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안에서 순종하고 그 능력 안에서 행하고 그 능력 안에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종을 우리 주님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집중하던 것, 없는 것을 바라보던 것, 부족한 것 생각했던 것, 나이 들었던 것 생각했던 것, 하나님 작은 것을 바라보던 내 눈을 이제 주님의 능력을 보는 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 하나님 이것 부족하지만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만약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자손이라도, 나의 자식들이라도 써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라도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간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촛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써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거, 나는 부족한 거, 나는 아버지 하나님 없는 거,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던 내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었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부터는 없는 거, 부족한 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거,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 보겠습니다. 작은 능력이면 작은 일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창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했던 2개를 주님은 작은 거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촛대를 결코 옮기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거면 작은 거답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작은 것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충성 늘 바치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뢰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시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첫사랑의 그 열정이 있었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삶에 너무나 지쳐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들, 그 첫 열정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죽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하면 주님은 촛대로 옮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써 달라고, 첫사랑의 그 열정 회복해 달라고. 내가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품었고 간구하고 하나님 고백했던 그것들이 다 회복되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늘의 보화, 하나님 정말 크고 많은 하늘의 보화를 간청합시다. 내 대해서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 후손들, 내 자녀 대해서 이루어 주시든지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그 열정과 은혜가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 은혜가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간구하며 눈물로 고백했던 죽기까지 따라오리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 그 첫사랑의 뜨거운 아버지 순수했던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겠나이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그 유대인들의 상인조합에 가입하지도 않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헌신과 각오로 그들의 신앙의 정전을 시키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하셨고 그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고의 창을 여시다 나아들 구셔부터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고의 창을 아버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 아버지보다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오니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일꾼으로 아버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일꾼으로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많은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셔서 같이 동역하며 합심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정을 감당키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내가 즐기는 예물을 통하여 주의 전에 아버지 재물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일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은사와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내 육신은 연약하고 병들고 노년이어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어린 영혼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보고의 창을 활짝 여시고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